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쪽입니다.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점차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일반 한국인들은 장애인을 보면 나랑 같은 인간이라는 보편적 사실보다는 장애를 가졌다는 특수한 점에 주로 관심을 갖고 가능한 한 격리하고 장애인의 교육 시설조차 자신의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아마 미랄 학교를 짓고 남서울 은혜교회가 이곳에 정착하는 동안에 오랜 동안의 기다림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병자나 장애를 고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총 복음서 3779절 가운데 727절이나 돼서 무려 20%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로마 그리스 시대에 장애라고 하는 특징보다 장애인을 사람의 관점을 두면서 다루신 지도자는 예수님이 유일무이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마찬가지죠. 오늘 25절에 보면 혈루증 여인을 묘사하면서 혈루증이 무엇인가 그 장애에 관심을 두기보다 이 여인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혈루증이 뭐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혈루증이라고만 되어 있고 원문을 보면 5개의 분사를 가지고 혈루증 앓는 여인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중 고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한 민감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우선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월경 과다나 아니면 자궁 출혈 같은 이제 부인병이라고 한다면 13세 초경을 시작한 것이니까 12년이면 25세가 됐고 당시 평균 수명이 50이라면 이미 지난 세월도 반을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남은 인생의 50년의 반인 25년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뭔가 동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로 이 성경 기자는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이런 피해 유출 같은 병에 진단을 하거나 처방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옛날에는 뭐 제대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민간 의학이 발달을 했는데 뭐 타조알을 태워가지고 천에 싸가지고 다녀라 뭐 이런 민간 의료책이 있는데 아니 그게 피를 흘린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뭐 그런 이제 의료 그 어떤 민속 의학이 나와 있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면 낫는다 저렇게 하면 낫는다 그런 바람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성경 기자는 이 여인의 아픔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세 번째로 가진 모든 것을 허비했습니다. 재산을 허비한다 해도 효험이 있으면 좋은데, 넷째로 아무 효험이 없었고, 오히려 다섯째로 더 중하여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장애를 가진 특정한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보고 이 여인의 고통이 어떤지를 묘사하며 고통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죠. 아마 남서은혜교회는 그동안 장애인의 고통에 반응한 선도적인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 주일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기쁘고 그동안 하신 일에 대하여 격한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배출한 정원준 목사님이 사랑과 은혜교회 지금 담임인데, 제 아내가 그 교회의 사랑부 부장 교사입니다. 사랑부가 미랄부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장애인을 대할 때 장애라는 특징보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보편적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우리의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인 피를 어디에 쏟고 있죠? 우리의 피를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에 붓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명예와 지위와 돈을 얻는데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는 데 쏟고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 피를, 우리의 24시간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에너지와 우리의 은사를 헛된 것에 쏟고 있다면 혈루증 앓는 여인과 무엇이 다릅니까? 따라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혈루증 앓는 여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장애인이란 없으며 있다면 오직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독일 신학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과 장애인 사이에는 어떤 구분도 없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그 한계와 약점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태어나고 어쩔 도리 없이 죽어야 하는 운명이다. 그러므로 사실 장애 없는 삶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인간의 일부분이 장애를 입었다고 비난하는 강자들이 만들어낸 건강에 대한 단지 이념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기독교인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구분하여 차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도와야 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역시 비장애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도울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들은 두 가지 점에서 해방되어야 하는데, 첫째, 교정되거나 제거할 수 없는 지속적 장애를 가진 분들은 먼저 이 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해방입니다. 많은 장애인들은 자신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일부 기독교인 장애인들은 기적적으로 자신의 장애를 치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의원에게서 많은 괴로움을 당한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용하다는 사람들, 기도한다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MIT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에서 지구환경과학부에서 가르치는 이상묵 교수는 45세가 되던 2006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질 탐사를 학생들과 함께 가다가 차가 전복돼서 척추 4번을 이제 다쳐가지고 목 아래를 전혀 못 쓰고, 그러니까 목 위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물도 마시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위에만 움직이니까. 그래서 한국의 호킹 박사라고 부르는데 0.1g의 희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용하다는 어떤 사람에게 치료받기를 간곡히 부탁했다. 나는 아내에게 비록 팔다리가 붙어있지만 나는 사지절단 환자와 같다고 했다. 침을 맞거나 기도를 한다고 잘려진 팔이나 손마디가 자라는 것은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만약 기도를 한다면 내가 용기와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지는 말라. 그러니까 결국 자기 식구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자신은 지속적 장애를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묵 교수가 하나님은 자기에게 모든 것을 앗아가고 희망을 남겨주었는데 그 희망이 0.1g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인 이 이상묵 교수는 비그리스도인 장애인 대학생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한 교수님의 부탁으로 봉사활동 가다가 차가 전복되어 나와 동일하게 4번 척추를 가진 22살의 여대생을 만났다. 그 여대생과 가족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성으로 기도를 드렸고 백방으로 치료를 다녔다. 처음 신 교수님이 내게 대해 이야기할 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던 이 여대생과 가족들은 3월 달에 내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자 나를 만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야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나는 큰 벽이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기도의 힘으로 자신이 일어설 수 있고 자신은 기도를 해야겠다고 했다. 나는 더 이야기를 하다가는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얼른 간병인에게 컴퓨터를 가지고 오라고 했고 인테그라 마우스로, 그러니까 이제 혀를 입을 가지고 이제 그 마우스를 조작하는 것 같아요. 인테그라 마우스로 컴퓨터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보여주었다. 이런 기기들이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말고 계속 공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해 주었다. 나는 그날 기술적인 정보만을 전달해주고 돌아 나왔다. 사실은 저도 장애인들이 환자들이나 식구들이 장애 환자나 식구들이 장애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탓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장애인들이 종교적 기적을 추구하게 되면 자칫 비그리스도인 장애인들보다 오히려 더 절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은 제 둘째가 85년생 딸, 87년생 아들, 95년 한스 셋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나는데 미국에 유학을 간 지 일주일 만에 이제 뇌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사실은 중환자실에 미국에서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뇌를 다쳤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 시간에 제 둘째 아들 이야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6시 조금 넘어서 나오는데 아내가 제 뒤에다 대고 여보 아들 이야기 하세요? 아니야 안 해. 그리고 왔는데 그 아내의 말이 강하게 이제 제게 닿았는 데가 제가 와서 이제 남서원역에 들어오다 보니까 제 마음의 문이 열려서 제가 1부 때 뒷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이제 애가 뭐 열성 경기를 해가지고 미국 의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갔는데 미국 의사가 이렇게 보고는 문제 없다 그래요.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경기를 한 거예요. 심각하게. 네, 그리고는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뇌를 다친 거죠. 뭐 처음에는 뭐 원래 경기한 애는 이렇다 이렇게 핑계대고 그러셨는데 주변에서 뭐 소송해라 하고 했지만 저는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래 소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5, 6개월 지나서 이제 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나중에 처음엔 잘 몰랐고요. 이렇게 뒤집던 애가 잘 못 뒤집고 일어서서 이렇게 앉으려고 하던 상태여서 어느 날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어떻게 고쳐보겠다고 제 아내가 시카고, 제가 그랜드래피즈, 미시간 그랜드래피즈라는 도시에 학교가 있었는데 4시간 차를 타고 이제 가야 시카고를 가요. 시카고에 이제 침을 놓는 한의원이 있으니까 침 맞으러 4시간을 주말마다 다녔습니다. 꽤 오래 다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긴가민가한데 엄마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 햄버거 이런 걸 사 먹을 돈도 없으니까 이제 김밥 만들고 그다음 닭 튀겨가지고 이제 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카고의 로렌스 거리에 한국인 음식점들이 있거든요. 그럼 짬뽕 짜장면 하나 먹고 그리고 이제 오고 가면서 복음성가도 듣다가 찬송가도 듣다가 안 되면 세송노래도 듣다가 뭐 이러면서 이제 왕복 10시간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선생님이 구약 교수님이신데 미스터 킴 그렇게 하면 도움이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낫는 병이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저도.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듯이 장애를 인정하고
지속적인 장애의 경우에는 받아들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요. 또 사실은 한국에 와서도 제가 이제 화란으로 바로 미국에서 유학을 갔는데, 아내는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용하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애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기도원도 여러 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사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 뭐 못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병 낫게 해주겠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분들도 계세요. 나중에 안 나면 뭐라고 그러냐면 네 믿음이 부족하다 이러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네가 부족하나 이러니까 이건 병도 안 낫고 믿음도 없고 이중으로 절망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꿈꾸는 어떤 다른 모습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 후에도 자신에게 절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 자신에게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간에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아직 장애를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애인들이 장애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서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더 중요한 해방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억압하는 의식과 법과 관습과 법률로부터 장애인들을 해방시켜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들도 노력해야 되지만 비장애인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순간에 혈루근원이 말랐음을 몸에 깨닫고 슬그머니 사라지려고 했는데 예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말씀하시고 이 여인을 끝까지 사람들 앞에 나오게 만든 것은 더 이상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해방을 보여주기 위해 주님은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입에서 딸이라고 불렀으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따라서 비장애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둘째 해방을 맛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을 힘들게 하는 법과 의식과 풍습으로부터 장애인들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이 또 하나 남아 있어요. 비장애인은 장애인들을 항상 돕는 위치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세계교회협의회는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장애가 있는 교회라고 일찌감치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장애인이 있어야 비장애인들도 교만과 죄와 자기 자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장애인들이 겪는 사회적 장애는 비장애인들이 만들어 놓은 편견과 이기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에 비장애인들도 이런 편견과 이기주의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선 비장애인들은 자신이 건강하다는 생각에서 해방되어야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허위이며 허상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언급한 독일의 신학자인 유리겐 몰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며 고난받을 수 있는 능력이며 죽음으로 나아가는 능력이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고난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건강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죠. 그리고 과연 나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나는 과연 고난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장애인들은 평생 고난을 달고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능력이 있는 분들 아니에요? 나는 장애인들을 보면서 진정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점검함으로 자기 자랑과 자기 숭배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몰트만이 계속 이렇게 말해요. 장애인들은 건강과 능력에 대한 자기 자신의 신뢰를 허물고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안에서 찾도록 도와준다. 장애인을 만남으로 동요된 비장애인들은 자기 추구와 공포로 가득한 자기 증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진정한 자기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장애인들은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도움을 제공해 준다. 조금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데 제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걸 이렇게 갖고 왔기 때문에 저도 약간 정확하진 않은데 비슷하게 대강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쓸데없는 것에, 세상의 헛된 것에 피를 쏟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피를 흘리면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이 부정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거나 위생적으로 불결하다는 뜻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는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는데, 따라서 피는 주님의 제단에만 뿌려져야 되는데 피를 다른 곳에 흘리는 사람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제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고, 따라서 출산이나 아니면 월경 같은 자연스러운 현상의 경우에도 피를 흘린다는 것 자체가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고, 따라서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적절하다. 그래서 사실은 출산과 월경 후에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레위기를 보면 남자가 먼저 나오고요. 남자도 이제 출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더 길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구태연하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남자가 먼저 나오고 남자가 먼저 깁니다. 나중에 레위기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은 아주 깊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심오한 근원적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들여다봐야지 그냥 대강 읽고 나서는 바깥에 있는 이상한 인간들은 툭하면 이제 성경은 캐캐 무겁고 상당히 오래된 세상 이야기고 그 다음에 가부장적이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는 우리 생명을 어디에 쏟고 있냐 이거죠. 피는 주님의 제단에만 뿌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짐 엘리어트는 불과 21살이던 1948년 4월 16일자 일기에서 레위기 17장 17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했습니다. 9달밖에 안 된 딸을 놔두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아우카 부족에게 창에 찔려 순교했던 짐 엘리어트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레위기 17장 10절을 묵상하며 이렇게 일기에 썼습니다.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나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만일 내 생명의 피를 아껴 제물로 붓지 않을진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내 앞길을 막을 것이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부을 때에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화란에서 받았는데, 네덜란드에서 받았는데 이거 받고 나서 읽고 얼마나 쪽팔렸는지 모릅니다. 피째 먹지 말라는 레위기 17장 10절 본문을 가지고 기껏해야 순대를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은 선지국을 먹어도 되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에서, 저는 구약을 전공했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동물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리킨다,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가져다가 그냥 다이렉트로 내 피를 취하소서,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내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흘릴 때에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제가 이 이야기하면 무서워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에게 준 이 생명인 피를 어디다 쏟고 있냐 이거죠. 불과 21세의 나이에 불과한 짐 엘리어트는 피째 먹지 말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다이렉트로 가져다가 자신의 삶에 딱 적용해요. 제가 박사학위 받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본문을 가져다가 자신의 삶에 딱 적용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 피 취하십시오. 내게 아니니까 아끼지 않겠습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비트코인에다가 주식에다 부동산 투자에 애들 유학에 뭐 이런 데 매몰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불쌍한 한국 조국의 동포들을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뭐 부동산 아니면 주식, 비트코인, 물론 부동산 주식도 필요하면 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살면 그거는 거룩한 생명의 피를 엉뚱한 데 쏟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혈루증 여인이랑 뭐가 다르죠? 2016년에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가 여심을 사로잡았는데 저도 이제 송혜교 자매 때문에 이제 가끔 봤어요. 근데 뻔한 거예요, 줄거리가. 게다가 이제 송중기가 너무나 꽃미남이라 미워가지고 그 다음에 안 보았습니다. 우연히 이제 아내랑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채널을 제가 이제 리모컨으로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최종의 재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 짠 대로 이제 돌리니까 아내가 당신이 꼭 봐야 될 장면이 있으니까 다시 돌리라고 우기시는 바람에 제가 다시 채널을 그리로 이제 옮겼어요. 저는 주로 송중기보다는 송혜교를 보고 있었습니다. 송혜교가 저 별 따져요? 라고 하니까 송중기가 이미 땄죠? 내 옆에 앉았네요. 송혜교가 또 해봐요 이러니까 송중기가 되게 반짝입니다 라는 순간에 저는 닭살이 돋기 시작했는데 아내는 이미 50대 후반에 들어가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냥 흐뭇한 표정인 거예요. 송혜교가 한 번만 더 해봐요 그러니까 송중기가 내 인생이 벼랑간 환해졌죠? 라는데 저는 온몸이 오글거리는 걸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내가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에게 뭐예요? 저는 세속 드라마의 오글거리는 언어 대신 성경적인 언어를 택했습니다. 글쎄, 당신은 나의 동역자? 그러니까 아내가 돌직구를 날렸어요. 동역자라니 나를 계속 부려먹으려고? 사실 이 멜로드라마긴 한데 중간중간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나오고 애국심, 국가에 대한 충성, 환자에 대한 신실함을 강조하는 드라마인데 여인들은 다 그런 거 잊어버리고 그냥 별 이야기만 남아요. 낭만적 사랑에 목숨을 건 여성들 많습니다. 제 아내 목사 와이프지만 저한테 당신은 아직도 인간적으로 철이 안 났다. 아내를 귀한 줄 모른다.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 가라. 당신이 어머니 학교 가면 가지만 나는 안 간다. 이렇게 한동안 이제 옥신각신했습니다. 제 아내는 ENFP고 저는 ISTJ거든요. 그러니까 ISTJ는 제가 그래서 아내한테 물론 다 맞는 말인데 나는 당신을 사랑하라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라고 보냄을 받은 거고 당신은 동역자로 같이 일하라고 보냈으니까 같이 이제 사랑하는 건 맞지만 1차 사랑은 하나님과 교회다. 제가 그랬습니다. 딱 잘랐습니다. 더 이상 말 못하게. 근데 계속 합니다. 왜요? 낭만적 사랑, 여인들이 피를 흘리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 뭐예요? 낭만적 사랑이죠. 동치미를 보든 뭘 보든 다 아내 사랑, 남편 사랑 다 이런 거라 도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상담, 치유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분과이긴 하지만 너무 이제 그런 치유 그다음에 상담 이런 게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피를 어디다 바치느냐? 이 주님의 제단 앞에 흘릴 때에만 가치가 있는 이 피를 그냥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여기다가 혹시 바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생겨요. 그러면 이런 남자들 마찬가지죠. 남자들은 돈, 권력, 명예 이런 데 목숨을 바치고 있다면 혈루증 환자죠. 헛된 세상의 욕망을 쫓다가 온갖 괴로움을 당하고 가진 거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이 없이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면 혈루증 앓는 환자 아닙니까?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12년간 혈루증을 앓으면서 삶이 소진해 가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공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여인이에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무리에 섞여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이 여인이 몸으로 깨달아요. 우리는 이 여인이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았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는 그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이론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혈루 근원이 말하는 것을 몸으로 깨달은 경험적인 이야기죠. 따라서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는 놀라운 은혜와 신비를 담고 있는데,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러 오면서도 은혜와 신비를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몸에서는 지속적으로 피가 흐르고 있는데, 삶이 소진되고 있는데, 주님의 옷가라도 만져서 구원받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몸으로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지금도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서 누가 내 옷에 손댔냐고 물으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께 옷에 손을 대면 능력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아주 자동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무능한 분, 자기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무능한 분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장 취약한 상태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은 예수님을 MVP라고 말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most valuable person, 매우 가치 있는 사람을 MVP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MVP는 most vulnerable person, 가장 취약한 사람, 가장 허약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허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방이 이제 구멍투성이로 만들어가지고 딱 대기만 하면 안에서 막 나오게 만든 거죠. 우리는 딱딱하게 딱 갑옷과 철갑옷을 입어가지고 웬만하게 건드려서 안 나와요. 자기를 딱 이렇게 철갑옷으로 이렇게 완전히 무장했기 때문에 뭐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은 자신을 그렇게 허약한 상태로 만드셔서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서 여기 여인에게 능력이 나가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가장 허약하게 만드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 흘리신 거예요. 왜요? 그렇게 허약하게 본인을 만드신 거죠.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17장 11절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는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허약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은 장애인 주일에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교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버드대와 예일대에서 뛰어난 영성교수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던 헨리 나우엔이 갑자기 교수직을 버리고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에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말도 못하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거나 말을 해도 반응이 전혀 없는 중증 장애인 25살 먹은 아담 아네트를 10년간 돕고 살면서 심각한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며 학위와 상을 받았고 출세도 했다. 나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약간의 성공, 약간의 명예, 약간의 권력밖에 없는 외로운 정상을 향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분투했다. 그러나 나는 느리고 무거운 숨을 내쉬는 아담 곁에 앉아있을 때 그 여정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나는 아담과 함께하는 한두 시간을 사모하게 되었다. 형세가 역전되고 있었다. 아담은 나의 선생이 되어가고 있었고 나를 이끌어 주었다. 아니,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와 함께 있는 동안 내면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목소리를 듣는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어떤 부분과 만나고 있었다. 아담과 함께 나는 거룩한 존재의 현존을 알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는 이 아담을 자신의 영적인 선생, 영적인 은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권세와 힘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연약함의 옷을 입고 오셨다. 나는 아담이 제2의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나는 예수님의 연약함 때문에
아담의 극도로 연약한 삶을 최고의 영적 의미가 있는 삶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담에게는 마음의 산란함이나 집착 그리고 야망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을 위해 마음을 비우는 영적 훈련을 할 필요가 없었다. 소위 그의 장애가 그에게 이러한 선물을 준 것이었다. 그리고는 나후에는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의 평화의 중심은 아담이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설교 초에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그 장애가 작은 정도가 아니고 커요. 그런데 저희 집에 평안의 중심은 저희 둘째 아들입니다. 제 욕심이 많은 건 저고요. 아는 게 많아서. 육적인 욕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영적인 욕심까지 있잖아요. 둘째로 욕심 많은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그 다음에 욕심 많은 애는 딸내미입니다. 그 다음에 막내가 그 다음에 네 번째고, 둘째 아들은 약하기 때문에 야망이나 욕망이나 경쟁이나 투쟁이 없어요. 다 받아들여요. 성격을 자기 엄마 닮아 ENFP 비슷한 성격이라 저를 안 닮아서, 저를 닮았으면 막 지지고 볶고 난리 쳤을 텐데, 저희 집안의 평화의 중심이 둘째 아들이라는 걸 경험하고 있는데, 헨리 나우엔이 자기가 데이브레이크 라르시 공동체에서 중증장애우 아담이 평화의 중심이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십자가 안의 사랑이 왜 우리 안에 평화의 중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외형적으로 장애인 부서를 만든다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면 헨리 나우엔처럼 장애인을 비장애인이 돕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비장애인들을 돕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은인과 선생으로 생각할 줄 아는 깊이와 고민이 있어야 비로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장애가 있는 교회라고 세계교회협의회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쪽 강북에 있는 어느 교회에 제가 1년에 한 달 정도 설교를 몇 년 했던 교회가 있는데, 제가 장애인 주의를 어느 날 맡아서 세계교회협의회가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장애가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교회가 장애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걸 몰랐습니다. 끝나고 났는데 장로님 몇 분이 얼굴이 굉장히 붉게 상기되어 계셨습니다. 제가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충격입니다. 우리 교회 장애인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 왜 없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충격입니다. 특별히 뭐 교회에 접근하기가 어려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명도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죠?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으며 피를 흘리는 혈루증 같은 여인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장애가 있든 비장애이든지 간에 어차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쓸데없는 데에다가 우리의 피를 소진하고 있는 혈루증 같은 여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비장애인들은 자신의 위선과 허위, 자랑과 자기 숭배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되는 거고, 장애인들은 현재 자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점에서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공적인 예배가 있을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찬양함으로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경험하게 될 때, 남서울 은혜교회는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진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있는 교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성령으로 인해 함께 이어져가는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멋진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